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1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말로 제목을 두었는데요. 메멘토 모리.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 문장입니다. 기억하다 라는 메멘토와 모리라는 죽음이라는 그 모리가 합쳐진 말입니다. 라틴어이니까 로마에서 시작한 말이겠죠. 이 말은 옛날 로마에서 전쟁 승리를 거둔 그 개선 장군이 모두에게 축하받는 행진을 할 때 뒤에서 불려진 말이라고 합니다. 참 어색하죠? 전쟁을 승리하는 그 축하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다니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특히 이 말은 그 당시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노예들이 그 장군의 뒤를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했다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당신은 너무 교만하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언젠가 당신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 그렇기에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그 의미에서 뒤에서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중세 서구 사회,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지던 그 시기에서도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특히 중세 수도사들은 매일 만나는 그 아침 인사가 메멘토 모리,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메멘토 모리를 나누었다라고 하고요. 미국을 개척한 그 청교도인들도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그 서재 곁에 해골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무섭죠? 또 과거의 회화 작품들 속에는 인간의 두개골 모양이 그려진 작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두가 죽음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 메멘토 모리를 실천하는 그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가 시가행진을 하는 개선장군에게 쓰이기에는 참 어색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도 참 어색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그 뉘앙스 속에 숨겨진 그 말들을, 그 의미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간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메멘토 모리에 대한 그 의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의 생명의 끝이고요. 또 동시에 시간의 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진짜 주제죠. 시간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성경적인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과 함께 그 시간이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은 한정적인 것,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에는 반드시 끝,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또 예수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끊임없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히 시간을 포함한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되는 때임과 동시에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고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의 때이기도 합니다. 말이 안 끊겼죠? 그렇다면 죄로 인해 망가진 시간에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회복된 시간, 이 창조된 시간은 끝을 맞이하지만 구원으로 인해 시간이 회복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영원함이라는 개념 안에서 시간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영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도 영원이라는 것이 그냥 무한히 있는, 끝없이 있는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무한을, 영원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들, 하나님의 그 구원마저 거부한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 마지막 날은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끝, 이 마지막이 언제 오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장 1초 뒤가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곧 오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그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라고 말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나누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시간의 끝,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에 대해 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의미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마지막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현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은 우리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사형수가 사형일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이때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종말의 날을 공포로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갈 텐데 현실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업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먹고 마시면서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정말 나쁜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을 정말 공포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마지막 때를 오해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바탕 안에서, 성경적인 생각 안에서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위상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미리 연습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시골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도시로 오면 적응하기 참 어렵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듯이, 또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살면 참 적응하기 어렵듯이 죄로 물든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참 적응하기 어려운 곳일 것입니다.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내세우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듯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삶. 팔복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나오는 모든 삶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일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전도서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라는 말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라, 이런 말도 있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일의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만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라라는 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까르페 디엠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그 삶은 통제되고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 말씀이죠. 12장 1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히려 이 땅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더 자유롭게 하시고 더 가능성이 무한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지막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지금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기쁨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시간의 끝이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해 한계가 가득한 우리를 위해 영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눈이 달라졌길 소망합니다. 항상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가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의 젊음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나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어떤 시간이든 어떤 날이든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열심히 힘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공과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쓴 글에 이 음을 입혀서 만든 곡이고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힘을 줄 찬양이라 생각되어서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맞는 버전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힘 얻고 또 위로받는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